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6절까지.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주시더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생긴지라.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그 사람이 세례를 주매 보소서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증거할 자는 너희들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의 친구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거로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또 들은 그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으나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확증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하니라. 요한복음을 영어로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이라고 하죠. 요한에 의한 그 복음이라는 말이죠. 요한에 의한 그 복음. 요한은 자신이 왜 복음서를 기록하는지에 대해서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 그리고 모든 성경의 중심에는 그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그 복음이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예수께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성경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고 외쳐대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이 함축해서 다 들어있고 성경이 그 복음을 선포하듯이 모든 교리들 역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여러 각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분이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침례 요한의 태스크는 하나예요. 왕 앞에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 왕의 길을 곧게 하고 왕의 길을 예비하고 왕이 오신다를 외치고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 포인트를 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왕의 forerunner 역할을 맡은 사람. 그래서 자신을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forerunner의 역할은 왕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사역이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몰려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요한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이것을 증거할 자들은 너희들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요한이 무엇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지 되는데 1장 23절에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는 이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는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3장 28절에서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증거할 자는 너희들이니라.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밝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거는 사도 요한에게도 그렇고 침례 요한에게도 그렇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는 어떤 분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영존하신 아버지란 말이죠. 평강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 다윗의 뿌리시란 말입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으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정말 그런 거죠. 이거는 신발끈 아니라 신발에 앉은 먼지를 터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분이 만유의 주제신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영을 분별할 때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하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영분별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냐 안 믿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자신은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 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성인 남자 하나가 뚝 떨어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만들어지신단 말이죠. 그래서 한 아기로 태어나는 겁니다. 한 아들로 주신 바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돼서 오시는데 한 아기로 태어난다고요.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 아기로 태어나시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 누구냐?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뜻이 뭐냐? 예수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받으신 타이틀이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호와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신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인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여호와 앞에 보냄을 받은 자가 나야. 그랬는데 그 말과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보냄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계속 외쳐댄 메시지가 뭐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이거를 계속 외쳐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다. 이거를 계속 외친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엉뚱한 학자들이 세 분이라고 자꾸 우기되잖아요. 세 분. 성경은 한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세 분인데 하나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야, 한 분. 한 분이라고 증거를 하는데 자꾸 세 분인데 하나라고 그러면 이걸 성경하고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한 분 여호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그 길에 포러너로 등장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은 뭘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이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29절 30절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거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야. 그러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의 친구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거로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결혼식 주인공이 누구냐는 얘기죠. 결혼식 주인공이 누구냐? 신랑이잖아요. 신랑. 신랑이 주인공이고 신랑이 스팟라인에 서야지 되는 거지. 신랑의 친구나 신랑의 종이나 손님들이 주인공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스팟라이트에 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주인공이야. 신랑이 스팟라이트에 서야지 돼. 그런데 신랑의 친구들이나 종들이나 무슨 게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스팟라이트에 서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흥해야 되느냐? 그분이 흥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높임을 받고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냐? 예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목사가 높임을 받잖아요. 목사가 영광을 다 받아버린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흥하고 그 복음이 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가 흥하고 목사가 부자 되고 목사가 높임 받고 목사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근원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지금 그들이 종교인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그럴 수 있을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믿었을 테고, 믿었으면 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뭘 착각하는 거냐?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죠.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이 높아지고 자기들이 부자 되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이름 내고 세상에서 영광을 다 자기들이 받아버리면서 예수의 이름은 자기들 때문에 바닥에 떨어져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 선포를 못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요. 자, 이거를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그 선포할 거 아닙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걸 선포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다윗의 아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신 분이다. 이걸 무엇으로 아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거다. 이렇게 선포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선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부활의 능력으로만 안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 부활하시기도 전인데 세례 요한은 이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포러너로 보냄을 받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기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어.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가 나에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았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은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고 또 그리스도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야 그랬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럼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사람 돼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같은 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공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잖아요. 그죠? 오실이라고 한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이걸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요한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 너무나도 확실한 역사적 사실. 객관적인 증거.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는 역사 속에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번 일어난 사건은 없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뒤로 돌려서 이 사건을 없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간 사건은 뒤로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을 잘 살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사건 돌이킬 수 있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 사건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최소한 520명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분이 하늘로 올리우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 것을 나 안 봤어요, 나 못 봤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게 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교인들을 많이 모으고 크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모이고 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31절부터 3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증거를 하셔도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또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으나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서 오시는 이, 이분이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맞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만드시며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짓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의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고하며 가까이 데려와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내가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한 마지막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예수님이 그인 줄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물결로 흉용하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감찰하사 그 공평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도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사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흉패를 삼으시며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시고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시리라. 그러니까 만물 위에 계신 분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럽니다. 세 분이 하나가 아니라 그냥 한 분 여호와신 거예요. 여호와 한 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성경은 자꾸 한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세 분이 하나다 그래요. 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늘로서 오시느니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냐? 그걸 알면 우리도 하나님 되는 거죠. 그죠? 그분이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오셨는지 아무도 이거를 밝혀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 되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람 되신 분만 계시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늘에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땅에는 사람 대신 하나님이 계시게 된 겁니다.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만 계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다. 이거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증거하시냐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이신 동시에 자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 예수인데 예수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일이 없다면 누가 없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그리스도 역시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라 그랬는데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는 구원,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 되신 분, 사람 되실 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셔서 다윗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이 되셨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은 못 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다윗의 아들이 되신 동시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부활 사건으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자, 이거를 31절과 32절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그 복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야기가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신 일이 뭐냐?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거다. 자신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종노릇하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자, 이거를 에베소서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자, 위로부터 다시 나면 하늘에 앉은 자가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다시 나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뭐냐? 부활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는 게 너무나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그가 보고 또 들은 그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친히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통해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의 증거를 받지 않았다? 아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래? 아니, 너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야? 근데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못 믿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 때문에 못 박았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를 입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그러지 않았겠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을 꿇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것은 이게 미리 예언되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모르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비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일인 거죠. 알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사람 대신 이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 비로소 알 수 있냐?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언제 알 수 있다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그날에 사람들이 보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후에, 그런데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온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친히 그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지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니라,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거를 어떻게 믿어? 부활로 알고 믿는 거야. 그분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분이야. 그렇게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확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확증한 사람들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고 자꾸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사람 되신 적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자, 34절, 3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다 선지자들, 옛날의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사람들,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은 안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지들이 선지자 노릇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환상을 봤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꿈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꿈을 가진 선지자는, 환상을 가진 선지자는 환상 얘기를 할 것이요 꿈을 말할 것이나 내 말을 받은 내 선지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니라. 겨를 어찌 알고과 비교하겠느냐.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음이니라.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마음에 믿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들이 되게 하냐? 그 복음 선포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부터가 달라지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거나 의롭게 하거나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말이에요. 자, 그게 다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한 짓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입니다. 그러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격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자들이 변질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에는 생명이 없어요.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직 그 복음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복음 안에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분이라고 했잖아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니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예수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요 동시에 하나님 아들이니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스스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전부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전부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구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안에서 다시 통일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만물이 다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아들 안에 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믿는 겁니다. 아들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뭘로 결정이 나냐? 아들을 믿냐 안 믿냐예요.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가지게 되는 거고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순종치 않는 것이고 굴복하지 않는 것이고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고 이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맹렬한 불로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자, 구약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나타내시며 명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내심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폐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마음을 닫지 말고 귀를 닫지 말고 마음으로 찾고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확증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